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내 자신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한두 번 이상은 다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고민하며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기에 죽으면 그 죽음이 전부이며 정말 모든 것이 사멸되는 것일까? 아니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영원한 세계로 옮겨가는 것인가? 죽음에 대한 궁금증을 갖는 것은 우리의 삶은 단 이례적이며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기에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몸은 생물학적 기능이 정지되면 흙으로 돌아가지요. 그리고 영혼과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죽었다고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생이 끝나는 우리 영혼은 계속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살은 죽음 이후 새로운 삶에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세계,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가서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은 눈물도 질병도 근심도 한숨도 싸움과 미움과 다툼도 없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좋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것들로만 건축되어 있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비싸고 귀하고 값어치 있게 생각하는 수많은 금과 보석들이 천국에서는 도로 포장용과 건축 자재인 벽돌로 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종 진주도 천국의 문을 이루는 건축 자재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이러한 표현은 천국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과 그 웅장함을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귀하고 값어치 있게 여기는 금과 각종 보석들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사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본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천국의 소망을 갖고 환한 미소 지으며 자신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스데반 집사일 것입니다. 자기 동족들의 오해와 핍박으로 투석형을 당해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그 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의 삶은 허상과 같은 것입니다. 영원하고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하룻밤의 꿈과 같은 것이기에 허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하시며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실상에 대해 짧은 일생에 대해 일깨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걸작 레미젤라블을 쓴 빅토르 위고는 죽음을 바로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나는 무덤에 들어갈 때 하루의 일과를 마쳤다고 말할지언정 내 일생을 마쳤다고는 말하지 않으리라. 나는 그 다음 날에도 여전히 일할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은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통로이다.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도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눈물을 흘리거나 슬픈 찬송가를 부르지 마십시오.
그 순간은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입니다. 모두 기쁘게 승리의 찬송가를 불러주십시오. 김한란 박사의 유언대로 장례식장에서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2부의 마지막 곡인 할렐루야가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목사는 1899년 12월 22일 죽기 직전 그의 영안이 열려서 잠깐 천국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떠나가지만 내 눈앞에 하늘이 열려있다. 정말 황홀하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이것이 죽음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여기는 골짜기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다. 나는 가야 한다. 예수님이 그 옆에서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혼잣말을 하자 자녀들은 아버지, 꿈을 꾸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는 아니다.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천국 문에 들어서고 있단다. 이것이 나의 승리, 오늘이 나의 대관식 날이란다. 아,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렇게 말하며 행복하게 숨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우리 심장이 정지되고 뇌 활동이 멈춘 뒤 죽어 그 육신을 벗어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순간 즉시 실제로 정말 존재하는 천국으로 우리의 영혼이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옆에서 죽어가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며 죽음 뒤 바로 옮겨가는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며 타인들을 섬기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짧은 나그네 인생을 선하고 바르게 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다는 것을. 그러나 죽음은 그 죽음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죽음에 대해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죽음은 두려운 것도 아니며 그렇게 슬퍼할 일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에게 있어 죽음은 희락과 기쁨의 나라로 옮겨가는 이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안전하고 더 좋고 더 평안한 곳으로 이사가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바쁜 세상사에 파묻혀 죽음이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삶의 시간이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오늘부터라도 영원한 나라로 이사할 준비를 하시며 언제라도 여러분의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지혜로우신 청취자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